오늘은 치사해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초등부 학생이 치사하면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속에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서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알만한데 조금만 배려할 수 있고 내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안 한다. 그때 내가 피해자 같고 치사해져요. 이걸 내가 꼭 얘기해야 하나? 이렇게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낼 때 이걸 꼭 치사하게 얘기해야 하나? 혹은 밤에 시간 좀 보내고 혹은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머리 손질이라도 하려고 하면 꽤 긴 시간이 자매님들 필요한데 이걸 꼭 얘기해야 하나? 옷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친하고 오히려 흉어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흔하게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치사해요, 치사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글 읽다 보니까 한 가정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펫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니까 7일, 일주일에 7일, 24시간 자신의 업무는 계속되더라는 거죠. 아이를 보고 자는 것까지도 또 잠자리에 계속 깊이 자는 것마저도 엄마에게 있어서는 애들이 어릴 때일수록 일이 되죠. 저희 우리 이유진 성도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해 드리는 것이 아이가 잠을 좀 통잠을 좀 자기를 어느 날은 제게 오셔서 30분도 길게 더 잠을 못 자요. 아이가 민감해서 한참 어린 아이여서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얘들아 너희들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큰 거야. 엄마가 30분도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너희들 키운 거야. 마찬가지로 이 가정도 7일을 24시간을 365일을 계속 일한다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잘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주변이 있어서 남편한테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잘하는 형편도 아니고 알아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본인도 힘드니까 대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나가면 낫겠지, 나아지겠지, 이제 이렇게 실감을 좀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큰 아이가 한 15살쯤 돼서부터는 마음속이 이 자매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래요. 나아질 수 없겠구나. 어떻게 바쁘고 힘들고 계속 이렇게 오는데 그때부터 고비도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 좀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힘들다. 그래서 언쟁이 많아지고 고함과 또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부부가 편안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감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웠는데도 어느 순간에 애들이 자기 마음이 푹푹 나오고 그래서 반항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혹은 너무 움츠러든 것처럼도 보이고 혹은 너무 사람들 주위에 따라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이게 마음에 많이 어려운 거죠. 리치나는 남편은 대개 집에 없고 또 통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집 바깥에서만 있으려고 그러고 계속 외부 일정만 잡고 그런데 그럴 때 되니까 또 아내는 퇴근하는 남편 기다리고 있다가 얼굴 보자마자 집안 일부터 시키는 거죠.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 일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그리고 본인은 늘 기분이 좋지 않고 늘 기분이 어렵고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활동 나가서 뭐 낚시하는 거 이런 거 흥미를 가져보려고 그런 거 흥미 좀 가져보라고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가족 사람들과 좀 함께하는 일을 좀 해봐라. 그런데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은 난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나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딴 여자들도 쫓아다니지 않잖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잖아. 어? 그러고 보니까 또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가족 부양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또 일정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보기에 이제 남편은 자기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인데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운동 시합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고 늘 멀찍이 있다는 것이 문제지 냉정하고 가정과 아내에 대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고 늘 피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약간 문제이지 어떤 그 남편의 말처럼 뭐 딱히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수년간 이 뭔가 느낌이 이걸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얘기해도 뭔가 좀 뜬금 잡는 것 같고 소소한 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수년간 지적과 언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집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한 15살 정도 애들가 되고 나니까 애들이 한 40대 초반 중반을 맞이하면서 이 자매는 이제 남편 남은 평생을 내가 이 남자랑 같이 살고 보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를 싹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의외로 이런 생활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집안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냐? 사실 맞죠. 그럼 어떤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그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구차한 부분도 있고 좀 치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아요. 사랑해야지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치사한데 사랑해야죠.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왜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들까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으로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느낌 가운데 있을 때에 방황하는 것 같은 감정과 상황과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을지를 우리 말씀에서 좀 붙잡고 같이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답으로 찾고 혹은 답을 찾기 위해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지침에 대해서 힘들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들 주로 해 오셨나요? 가까운 친구들한테 혹은 살아계신 친정 어머니한테나 전화를 해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지혜와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새로운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질문하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이 이 사랑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 그 의미를 찾아보면 물어보면 찾을 때마다 물을 때마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 경험했던 사랑의 모습이 다르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어들도 달라서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다 다를 겁니다. 또 표현 방식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다를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우리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일종의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잘 안 되거든요. 사랑이 없을 때 지혜를 찾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좋지만 그래도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를 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섭섭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부부 사이의 일을 여기까지 얘기해야 하나 싶은 선이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지혜와 그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나쁘다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들의 우리의 질문을 그런 것의 질문을 찾아고 대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수고라고 하더라도 진짜에 우리가 손을 대고 진짜의
답을 얻어야겠죠. 금이 필요하면 금은방에 가서 사면 된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 잘 처리된 것 아닙니까? 사실 금이 필요하면 땅을 파야 됩니다. 광산에서 땅을 파야죠. 그래야 금을 채취할 수 있죠. 근데 금광을 이렇게 개발하는 분들은 보통 돌 안에 한 0.6%만 금이 함유되어 있어도 채산성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광산을 세우고 금을 채취하는 게 괜찮다라고 해요. 0.6%. 100에 1000에 6개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서 찾고 진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에 대한 수고와 마음은 사실 진짜냐 아니냐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 아닙니까? 진짜는 우리가 믿음과 말씀에서 분명히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광산이 있어요. 찾고 찾으면 사랑의 광산에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은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게 사랑인 거구나.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하냐? 아니요, 여러분. 0.6%만 있어도 채산성이 있는 것은 금이 진짜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한 조각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가 훨씬 더 놀라운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랑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족하건 우리가 계속 헛짓하는 돌 깨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가운데 느껴지는 조그마한 그 사랑이 우리가 그동안에 느껴왔던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지혜와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만 우리가 부부 사이에 혹은 가족에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내 편이 있고 내가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에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울 뿐만 아니라 남겨도 안심할 수 있고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고, 심지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정말 살기를 원할 수 있는, 바꿀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게 되죠. 그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공급받은 은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돼요. 우리가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샘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넘쳐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의외로 여러분 사랑의 저수지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흘려보내는 파이프와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곳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행동하는 사랑은 꿈속의 사랑에 비해 가혹하고 두려운 것이다. 행동하는 사랑은 꿈속의 사랑에 비해 가혹하고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냥 꿈속의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죠. 꿈속의 사랑, 이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은 뭐 아름다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 행동하려고 보면, 막상 사랑하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혹하고 두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은 마땅히 이래야만 해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이유가, 우리의 사랑은 실제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남의 남편처럼, 남의 아내처럼, 남의 자녀처럼, 남의 부모처럼 그냥 멀찍이서 보고 좋은 모습만 볼 수 있으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막상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만나서 함께하는 분들은 전혀 다른 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사시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랑 살고 싶다고 사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내려와서 같이 살붙이고 사는 목사가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랑 살고 싶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듣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사랑의 창조자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피고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일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는 것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결단이 마중물이 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나오고 있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from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죠. 어디로부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찾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주위에 있는 누가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한 듯 그걸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그래, 딱 그런 부분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엑투 데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느껴진다면, 그러면 사랑이 없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누리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해요.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충분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불완전한 사랑과 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붙잡았어요. 우리의 부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완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 자체가 우리가 했던 행동이 완전해져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져서 우리가 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는 표현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관계가 더욱 풍성한 사랑,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누리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는 사랑에 우리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혹은 마음과 거기에 언제까지 점수를 매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A인지 B인지 혹은 내가 느껴지는 마음과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까지 그것에 점수를 매기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든 우리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한 100점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낙제 점수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고 그렇게 완성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12세기에 막대한 부를 누렸던 와인스버그라는 성이 있었답니다. 그 성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요새를 포위하고 적군이 이제 막 그 안에 있는 재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어떻게든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노획물과 전리품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막 위협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대부대를 막아낼 승산도 없었고, 그래서 적들은 이제 전적인 항복 요구를 해오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군이 포위하고 있었던 이 적들이 주민들이 순순히 재물을 내놓고 남자들의 목숨을 포기하면 적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들은 다 죽을 생각하고 재물들 다 내려놓고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적어도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면 전쟁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하지 않고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 적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타협안을 정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여성들도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논의한 끝에. 그게 뭐였냐면, 어떤 것이든 도구를 쓰지 않고 수레 같은 걸 쓰지 않고 재산을 최대한 많이 들고 나갈 수 있을 것만큼은 가게 해달라. 여성이 내가 들고 가는데 내가 들고 갈 수 있을 것만큼만 내가 그렇게만 갖고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생각해 봤어요. 이 한 가지를 수락하면 성 안의 남자들도 무기를 버리고 성의 재물도 다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수레가 아니라 자기들이 들고 나가봐야 그게 뭐 몇백 킬로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 만큼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자. 성 안에 쟁여진 어마어마한 부를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차라리 전쟁하지 않고 시간 정해놓고 그때 여성들과 아이들이 쭉 나갈 때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들고 갈 수 있는 것만큼,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만큼만 가져가면 되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철떡같이 약속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마침내 성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에 정말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했던 냉정한 군사들도 처음에는 가만히 보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성문이 열리고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등에 다
다 자기 남편을 업고 있었던 거예요. 등에. 자기 남편을 업고 재물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니라 등에다가 자기 남편을 업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오고. 그 구조된 남자들 중에서 또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주정뱅이는 없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거기에 몇 점, 100점짜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100점짜리는 적어도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남자 하나하나가 그들의 아내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진짜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남자는 언제 귀해지냐면 아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를 따라서 그 남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얼마만큼의 존귀함과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그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녀의 가치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힘을 내보기 때문에, 사랑을 해보려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면서 느끼는 실제적인 감정은 치사해, 잘 모르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가치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금강석을 저희 생각해 봐서요. 0.6%만 있으면 채산성이 남는 거라면서요. 저는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우리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배우자에게 하는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랑만큼 비교해서 얼마만큼 진실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우리들의 사랑을 보시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이 10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6가지, 0.6%?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우리가 이기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해보고 한 번 더 나아가보고 참아보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괜찮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채산성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보아주시는 그런 열매이고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영을 할 때, 배울 때, 저는 아직까지 수영을 잘 못하지만 학원에 그 수영장에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6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수영을 못해요. 이것도 참 대단하죠. 안 되더라고요. 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가는데 제 아이러니는 숨을 못 쉬는 거였어요. 항상 수영 쉬려고 이렇게 하면 물이 항상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도 물이 항상 여기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물이 항상 여기 있어요. 수면이 보여요. 그래서 물을 항상 먹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갔다 오면 배가 그렇게 불러요. 배가 너무 불러. 운동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불러요. 그게 무슨 꼭 정수리가 된 느낌이 들어요. 물을 먹고 정수하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아마 제 안에는 기생충이 살 수 없을 것만큼 표백제가 깨끗하게 염소가 저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날 코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될까? 하도 안 돼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원님, 숨을 못 쉴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 이게 물이 이렇게 보이니까 겁도 나지만 제가 겁나니까 숨을 못 뱉어내는 거예요. 다음에 숨을 못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조금 올라가더라도 숨을 뱉어내지 못하니까 숨 쉬어도 조금밖에 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코치님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숨을 좀 내쉬라고. 계속 내쉬라고. 내쉬어야 할 때 새로 들어간다고. 내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회원님 그래 죽을 수도 있다고. 제 수영 배우다가 익사할 뻔했다니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공급되는 사랑이 없어 보이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뱉고 내뱉고 나누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완전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은 설명보다도 자그마한 한 걸음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사랑이어도 여러분, 한 걸음만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 부부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 제목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 첫 번째, 부부 사이,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하지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보세요. 부부 사이 혹은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랑해야 했지만 힘들었던 순간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2번에 1번, 요즘 당신은 사랑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공급받기 위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나 요즘 사랑이 없어. 남편이 이상해, 아내가 이상해가 아니라 내가 공급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부족한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랑을 완성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번 주 당신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 중에서 부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듯이 자녀들 누구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사랑이지만 0.6%이지만 모아서 쪼개서 잘 골라서 황금으로 쓰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랑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 믿고, 그래 내가 이걸 오늘 한 쌈 딱 찍어서 딱 한 놈만 어떻게 한다면서요, 우리가 간 사람에게 이번 주 할 수 있는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